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이 애인을 너무너무 사랑했습니다. 결혼을 해야 되잖아요. 그 애인하고, 사랑하는 애인하고. 그래서 이 사랑을 어떻게 표현할까 하다가 몸에다가 문신을 했어요. 이 애인 이름이 최경숙인데 큰 글자로 경숙 이렇게 해가지고 가슴에다가 새겼어요. 그래서 결혼하면 뭐 얼마나 좋아요, 그죠? 네, 결혼을 못하게 됐어요. 그 아가씨가 떠나고 말았어요. 우리 청년들 혹시라도 애인을 너무 사랑해서 몸에 문신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름을 거기다가 새긴 거예요. 그러니까 헤어져 버렸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이게 새길 때 굉장히 아프거든요. 마음도 약하고 또 내성적인데 억지로 한 거예요. 근데 지우려니까 더 아프다니까 못 하겠는 거예요. 이제 목욕탕을 갔습니다. 목욕탕 갔더니 경숙 이렇게 됐으니까 사람들이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경숙이가 누구냐고. 그럼 대답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욕탕에 가도 맨날 이렇게 주눅이 들어가지고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있고 이랬다는 거예요. 이 소식을 이제 엄마가 듣고서 그 어머니가 그러더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새겼냐? 그러면 영어로 쳐라 새기지. KS 새기면 얼마나 좋냐. 이 친구가 경숙이라고 새겨놓으니까 이제 아가씨를 만나도 친구들한테 경숙이라는 이름 갖고 있는 혹시 아가씨 없냐? 맨날 이러고 물어보고 다니는 거예요. 목욕탕에 가면 경숙, 이거 지우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어머니가 그걸 보고서 막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고민하다가 머리를 짜냈어요. 어느 날 암놈 개 한 마리를 이렇게 사가지고 왔어요. 그러더니 오늘부터 얘가 경숙이다. 그러더니 하는 얘기가 너 목욕탕에서 경숙이가 누구냐고 물어보면 우리 집 강아지라 그래라. 그리고 떳떳하게 좀 살아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왜 이 얘기를 한지 여러분 아세요? 우리가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 형제는 경숙 그리고 자기가 사랑하는 이런 자매를 새겨놓으면 결혼하고 행복할 줄 알았어요. 근데 떠나버리고 말았어요. 그럼 이게 어떻게 하겠어요? 이런 일들이 많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우리가 주권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머리 막 굴려서 이렇게 하면 되고 저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이 계획해가지고 머리 굴려서 됐으면 지금 여러분 어느 자리에 있겠어요? 우리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고 내 생각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 안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뜻만 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 기도하고 그분의 뜻을 구하고 살아가야 한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늘 기도로 깨어 있으시고 늘 하나님 앞에 여쭤보시고 그렇게 사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뜻이 분명했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에 여리고의 성이 무너졌다고 하는 그런 사건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사건 앞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여호수아가 이제 여리고 성을 가까이 갔습니다. 전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사람이 큰 칼을 빼들고 딱 섰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얼마나 당황이 됐겠습니까? 그래서 여호수아가 묻습니다. 너는 우리 편이냐 아니면 상대 편이냐? 쉽게 말하면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나는 여호와 앞에 서 있는 군대장 아니니라. 얼마나 놀랐겠어요. 무릎을 꿇고 경배를 했습니다. 엎드려가지고 주여 무슨 말씀을 하시려 하나이까? 그랬더니 내 발에 신을 벗어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무슨 말이냐면 네가 그는 주권 이런 모든 걸 나한테 넘겨라 이런 뜻이에요. 칼을 빼들고 있다는 것은 네가 전쟁에서 승리하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게 아니라 내가 승리케 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승리케 하는 분이시다. 하나님 의지해라 이런 뜻이에요. 네가 전쟁하는 게 아니다. 내가 앞서 싸우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 내가 싸우는 게 아니에요. 내가 승리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승리케 하시냐면 주님이 승리케 하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복연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우리가 승리를 세상에서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기로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나오는데 많은 주석가들과 목사님들이 뭐라고 해석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시다. 성육신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시다. 여러분 천사에게 경배하지 않습니다. 근데 천사가 그 경배를 받습니다. 이분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육신으로 오시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군대 장관으로.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게 아니다. 나에게 속한 거다. 내가 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기억할 것은 주님이 우리 앞서 행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가나안 땅을 너와 너의 후손에게 주겠다고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그 약속을 성취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말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와사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성주위를 매일 한 바퀴씩 돌되 여섯 제사장 7은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갈 것이요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나아갈지니라 하시매. 아멘. 여러분 소설책도 많이 보시고 또 공상과학 소설 여러 가지 다양한 책들 만화도 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전쟁 봤습니까? 너희가 싸울 게 아니라 그냥 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7째 날에 7바퀴 돌아라. 그리고 나팔 소리가 나거든 길게 나거든 큰 소리로 외쳐라. 그러면 무너져 내리라. 세상에 이런 전쟁이 어디 있어요? 어린아이도 이렇게 말하면 웃을 겁니다. 이게 무슨 이런 일이 있나.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근데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사람은 안 돼요. 아무리 똑똑하고 능력 있는 사람도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숫자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 무기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전략과 전술을 포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이걸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까 제가 기도할 때 기도했지만 우리는 보는 것을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보지 않는 것을 믿는 사람이에요. 보는 걸 믿을 필요가 뭐 있어요, 여러분? 보지 않는 거 믿는 게 믿음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신약 성경에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를 이렇게 가시는데 새벽이었는데 베드로가 그물을 씻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배에 타셨어요. 베드로 그물을 타셨어요. 배에 타셨어요. 그리고서는 조금 띄우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배에 앉아서 말씀을 쫙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 던져 고기를 잡아라. 네, 그날 저녁에 밤새도록 그물 던졌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근데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하냐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누가복음 5장 4절 5절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라 하고.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어부 생활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육체를 입고 오셨지만 어부 생활한 적이 없어요. 늘 목수일을 하셨던 분이에요. 30세까지. 그런데 그분이 지금 누구한테 얘기하냐면 어부한테 얘기해요. 태어나서부터 갈릴리 바다를 떠나본 적이 없어요. 잔뼈가 굵은 사람이에요. 거기서 평생 살았어. 얼마나 많은 금을 던졌겠어요. 셀 수 없는 금을 던졌어요. 그러던 베드로한테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밤새도록 깊은 데 가서 금을 던져 고기를 잡아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순종해야 합니까? 여기 이 말씀에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밤새도록 금을 던졌지만 잡은 게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금을 내려보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던졌더니 얼마나 고기를 많이 잡았더니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저 먼데 있는 야고보의 배를 불러가지고 고기를 그물 올려갖고 담았는데 2배가 만선이 됐어요. 꽉 찼어요 고기가. 그렇게 많은 고기를 잡았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놀래가지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신의 임재를 느낀 거예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봤을 때 그 앞에 무릎을 꿇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지를 고백하는 거, 이게 정말 지극히 정상적인 것입니다. 그런 우리를 죄인을 부르셔서 구원하기를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사실 잊지 마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나에 계셨을 때 가버나움에서 백부장이 30km 정도 되는데 걸어왔어요. 정신없이 왔어요.
와가지고 왕의 신하 애들이 병들어 죽어가는데 이 왕의 신하가 당황이 돼가지고 놀래가지고 쫓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요청합니다. 예수님, 내 아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오셔서 내 아들을 고쳐주십시오.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이러시니까 이걸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여러분, 믿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 4장 50절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아멘.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아멘. 그리고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갔는데, 그 다음날 갔어요. 갔는데 그가 믿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날 갔는데 언제 아들이 낳았느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종들이 제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제7시면 우리나라 시간으로 하면 오후 1시예요. 예수님이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는 그 때인 줄 알고 이 사람이, 왕의 신하와 온 가족이 다 예수님을 믿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사실을 믿고 여러분, 혹시 믿지 않는 가족이 있다면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계속 기도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행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게 정말 중요해요.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야 돼. 미국 목사님 중에 도널드 그레이 반 하우스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름이 너무 길어서 제가 반으로 줄여가지고 이 반 하우스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 목사님께서 학생 때 프랑스에서 살으셨대요. 프랑스에서 사시는데 그 아버지 어머니가 아주 경건하셨대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박스를 만들어가지고 거기다가 성경 구절, 약속 성경 구절, 우리가 제비뽑기 하잖아요. 그 송구영신 예배 때 그것처럼 200개를 갖다가 만들어가지고 박스에 넣어가지고 힘들고 어려우면 그 상자를 열어가지고 가족들이 뽑게 해가지고 그 약속을 붙잡고 막 기도했대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큰 위로를 받았대요. 근데 이 바나우스 목사님이 학생 때 어떤 소녀를 전도했대요. 예수님이 널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는데 그분을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해서 이 친구가 예수님을 영접했대요. 그래서 이 소녀가 이제 예수님 믿은 다음에 가끔씩 이렇게 놀러 왔대요. 근데 이 탁자, 이 밥상 탁자 위에 이렇게 이 성경 구절이 있는 게, 그리고 기도하는 모습이 너무 보기 좋으니까 자기도 바로 가서 집에 가서 그걸 만들어 가지고, 그리고 이제 약속 성경을 만들어 가지고 200개를 해가지고 놓고서는 그걸 뽑고 기도하고 막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세월이 흘러서 이 자매가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2차 세계대전이 터졌습니다. 전쟁이 굉장히 힘들었지 않습니까? 2차 세계대전이 굉장한 고통이 있었죠. 그런데 자녀들이 있는데 이 먹을 게 없어가지고요, 아이들이 빼짝 말라 뼈만 남아있고 먹을 거라고는 감자 껍데기밖에 없고, 그러니까 식탁에 있는 그 약속 성경 구절을 보면서 울면서 그랬대요. 주님, 이 약속 성경 구절이 나에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 하나님 약속이 나한테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약속대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까? 막 눈물 흘면서 막 한탄하듯이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너무 힘드니까 아이들이 뼈만 나왔어요. 빼짝 말랐어요. 그래도 이제 한 가닥 소망 그것밖에 없으니까 상자를 뚜껑을 여는 순간에 그냥 이게 힘이 없으니까 그랬는지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완전 성경 꿀려들이 그냥 바닥에 그냥 쫙 퍼진 거예요. 근데 갑자기 마음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얘야, 그 한 구절만 너에게 준 말씀이 아니야. 너에게 성경에 나온 모든 말씀이 너에게 준 약속이야. 이러시더래요. 그래서 성경을 펴고 읽기 시작하면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했대. 약속의 말씀을.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사람들을 통해서 먹을 걸 공급해 주시고 역사하심을 처음 했다고 하는 그런 글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연말 가면 이제 성공행실 때 뽑으면 정말 그 말씀 붙잡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죠. 근데 그 말씀만 보지 마시고 그 말씀 뒤에서 주님이 어떤 마음으로 나에게 주신 이 말씀을 주셨는지 그걸 여러분 찾으셔야 돼. 저도 이걸 잘 몰라가지고 그냥 성경 구절을 하면 이거 하나님 나한테 주신 말씀으로 기도했는데, 그 말씀을 나한테 왜 주셨는지, 뭐 때문에 나한테 이 말씀을 주셔서 이걸 붙잡고 살라고 하는지 그걸 찾으셔야 돼. 올해 성구영신 예배 때는 여러분이 꼭 그렇게 그 말씀의 의도를 찾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찾으시고 붙잡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이 자매가 감동으로 듣는 게 뭐냐면, 성경에 있는 모든 약속 말씀은 너한테 유효하단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너한테 다 유효하단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어떤 특정한 사람한테만 유효한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유효한 말씀인지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 아들을 우리 위해서 아낌없이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습니까? 자기 아들까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일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무엇을 그 아들과 함께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냥 막연하게 기도하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믿음으로 말씀을 순종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해야 돼. 여러분,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 돌고 마지막 7바퀴를 돌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이건 여러분, 인간의 이성으로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도 안 되고 말도 안 되는 전술 전략이에요.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이해가 안 되는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간의 이성을 초월합니다. 여러분의 이성에 맞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말씀을 맞게도 하시지만 일반적으로 내가 생각했던 거 깨트려 버리세요. 내가 생각하는 거 반대로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도저히 이해 안 되는 말씀을 하실 때가 있어요. 근데 그 말씀에 순종하고 반응할 때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하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막 가정 형편이 너무 어렵고 생각해봐도 지금 어렵고 고통스러워.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세요. 어떨 때는 주님 아무것도 없는데 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럴 때가 있어요. 근데 순종하시면 주님이 일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이성을 초월해서 말씀하세요. 우리 8절 9절 말씀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7은 양각 나팔을 7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괴들을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아멘. 말씀을 듣고 그냥 바로 순종하잖아요. 이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 앞에 이 군대가 있습니다. 무장한 군인이 있고 뒤에 나팔 부는 7 제사장이 있고 제사장들이 그 무리가 있는 거예요. 그 뒤에 법궤가 있고 그 뒤에 백성들이 쭉 따라가면서 도는 것입니다. 하루에 한 바퀴씩. 마지막 날 7바퀴. 이걸 그대로 순종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순종할 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우리 히브리서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아멘. 무엇으로 돌았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믿음으로. 이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 안 되는데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그대로 하시겠지. 그리고서 믿음으로 7일 동안을 여리고성을 돈 거예요. 뱅글뱅글 돈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역사하셔서 성이 무너진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희가 믿음으로 주님께 순종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순종할 때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바로 앞에 어떤 말씀이 있었냐면 오늘 이 말씀 바로 앞에 보면 요단강을 이제 여호수아가 모세가 죽은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고 건너가는데 그때가 곡식 거두는 철이었어요. 그래서 이 요단강 물이 뚝에 넘쳤어요. 건널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제사장이 법궤를 맨 제사장이 그냥 들어서라는 거예요. 물속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갈라진다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 상식, 정말 우리 이해를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대로 말씀하세요. 도저히 이해가 안 돼. 근데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여호수아서 9장에 3장에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요단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러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여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지팡이로 가리키라고 했을 때 밤새도록 하나님께서 강한 바람을 불게 하셔서 이 홍해 바다를 가르셨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어떻게 하셨어요? 순종하라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그냥 물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물 상태가 어떻습니까? 요단강 물 상태가 이 뚝에 항상 언덕에 물이 넘칠 정도로 꽉 차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죽으란 얘기잖아요. 그것도 무거운 법궤를 메고 들어가란 말은 죽으란 얘기예요. 그 제사장들이 여러분 맨 앞에 섰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제가 제사장인데 맨 앞에 섰어. 네, 항상 뚝에 넘쳐. 네, 너 제사장이잖아, 문선아, 들어가라. 죽으란 얘기잖아. 인간의 상식으로 하면 죽으란 얘기예요. 그런데 제사장들이 어떻게 했어요? 믿음으로 순종했어요. 딱 발이 딱
들어가니까 잠기니까 여러분 조금만 만약에 후에 그 시간 타임을 놓치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빠져 죽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빡 발이 들어가서 담그는 순간에 그냥 물이 갑자기 막 역류해가지고 서는 거야. 물이 서면서 나머지 물을 흘러가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물이 이제 완전히 흘러버렸으니까 없잖아요. 그래서 바로 여러분 여리고성 앞으로 그냥 바로 건넜더라 이렇게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는 걸 보십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근데 순종하지 않고 머리 굴리면 자꾸 내 머리 이건 상식으로 이건 안 되는 얘기야. 이건 말도 안 돼. 어떻게 이런 말을 하셔? 이건 말도 안 돼. 그리고 여러분 생각대로 나가면 평생에 아무 기적도 못 볼 수가 있습니다. 평생에 말씀에 순종하고 나가면 기적을 보는데 여러분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여러분의 생각대로 나가면 평생에 아무 기적도 못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여러분의 생각, 이성을 내려놓으시고 생각을 내려놓으시고 아멘하고 순종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순종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이걸 여러분 기억하세요. 미국에서 있었던 일인데 미국의 한 시골에 통나무집이 있었는데 그 통나무집에 병약하고 맨날 기침하는 콜록하는 청년이 하나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교회를 다녀서 이 청년이. 근데 문 앞에 문을 열고 나면 앞에가 바위가 있는 거예요.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바위를 좀 치워주세요. 바위를 치워주세요. 가난한 집이니까 뭐 자기가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바위를 치워주세요. 바위를 치워주세요. 기도를 하는데 마음에서 이렇게 감동을 주시더래요. 너 매일같이 땀이 나도록 그 바위를 밀어라. 그러더래요. 여러분 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그 바위가 움직이겠어요? 민다고? 근데 이 청년은 믿음이 있었어요. 아멘. 그러고서는 밀기 시작했어요.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땀이 나도록 미는 거예요. 막 또 저녁에 자기 전에 또 막 땀이 나도록 밀고 막 8개월을 밀었대요. 8개월을. 근데 이게 재보니까 진짜 요만큼 1cm도 안 움직였더래. 그래가지고 원망불평하면서 하나님 내가 8개월이 땀이 나도록 밀었는데 왜 안 움직입니까? 이렇게 하니까 마음에서 이렇게 감동이 오는데 내가 언제 바위를 옮겨준다 그랬냐? 밀라 그랬지. 그 진짜 밀라고 말하셨어. 땀이 나도 밀라고 말하셨어.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네 거울로 너 모습을 봐라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제 가서 거울을 딱 보고 자기를 보니까 와 이게 런닝을 딱 입었는데 근육이 붙어 있고 그러니까 기침을 안 하더래. 기침을 하더래. 자기가 변화된 거야. 자기 몸이. 그러면서 깨달았대요. 하나님께서 내 몸부터 건강하게 하시려고 기침 멈추게 하고 그렇게 건강하게 하시려고 밀라고 하셨구나. 그때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몸이 불편하고 아프고 짜증이 나잖아요. 그럼 매사가 다 불평이야. 문 열고 나가면 바위가 짜증스러워. 근데 몸이 건강해지고 튼튼해지니까 문 열고 나가는데 바위가 그렇게 큰 부담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응답하십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여러분 방법으로 응답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방법은 B가 될 수 있고 C가 될 수 있고 D가 될 수 있어요. 꼭 내가 원하는 딱 정해놓은 이 상자 안에 그대로 해달라고 그렇게 하시면 안 돼. 여러분 기도하실 때 약속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이 가장 우리에게 합당한 것이고 가장 선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하면 하나님 일하십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을 위해서 나중에 보면 결국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나가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침묵하며 순종해야 합니다. 여러 성을 도는데 하나님이 딱 한 가지만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우리 10절 보겠습니다. 여호사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아멘. 여기서 말씀을 자세히 보세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외치지 말며 그러면서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고 계속 강조하죠. 3번이나 너희 입에 아무 말도 내지 말라. 아무 말도 하지 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입단속을 철저히 하셨을까요? 3번이나 강조하면서 함부로 외치지 말고 음성 들리게 하지 말고 아무 말도 내지 마라. 왜 이렇게 3번이나 계속 강조하면서 말씀하셨을까요? 아무 말도 하지 말고 돌기만 해라.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우리 사진 한번 볼까요? 여러분 그 전 사진 뭐예요? 그 전 사진. 여리고성이 이제 이렇게 과거에 어땠을까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연구해가지고 대충 그려놨어요. 근데 성의 구조가 이렇게 됐는데 이중성벽인 거예요. 이중성벽. 이 성벽을 무너뜨려도 또 성이 있어요. 그 안에 더 높은 성벽이 있어요. 아주 견고한 여리고성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죠?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7바퀴째 돌면서 침묵하면서 돌면서 외쳐라. 아빠 소리가 길게 울리거든. 그럼 무너지리라. 그 다음 한번 볼까요? 도는데 아무 말도 하지 말래. 옆에 사람하고 말도 하지 말래. 여러분 같았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도 만약에 여기 대열에 합류했다면 만약에 그러면 입을 열면서 뭐라 할까요? 더운데. 여러분 이스라엘 덥잖아요. 더운데 뭐 성을 돌라고. 아니 성을 돌고 뭐 외치라고? 무너진다고? 이게 말이 되냐? 그러면 말이 안 되지. 말이 안 되지.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다 안 돌아요. 이제 안 돌아. 그러면 성 안 무너지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 말도 내지 마라. 아무 말도 내지 마라. 한마디도 하지 마라. 쉽게 말하면 그거예요. 한마디도 하지 마라. 부정적인 말 한마디도 하지 마라.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사람들한테 자꾸 얘기해가지고 부정적인, 여러분 해봤자 아이 그거 안 돼.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마음으로 이렇게 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여러분 주변 사람이 뭐라 할까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그 말도 안 돼. 그런 말 하지 마. 그런 말 하지 마. 그거 안 돼, 안 돼.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응답받았으면, 여러분이 어떤 학증을 받았다면 말씀을 믿고 나가야죠. 순종하고 말하지 말아야죠. 그러니까 결국 불평불만하면 결국은 안 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마디도 내지 말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믿음으로 돌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래 돌고 외칠 때 무너졌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입으로 함부로 말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민수기 14장 28절 보세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아멘. 농담이라도 부정적인 말 하지 마세요. 농담이라도. 하나님이 듣고 계신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바로바로 했다면 여러분과 제가 이 자리에 어떻게 있겠어요? 하나님이 걸러 들으시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 있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부정적인 말을 하지 마세요. 제가 이걸 마음에 새겨가지고 교회가 힘들고 어려워도 어떤 분이 무슨 얘기를 해도 말 안 한 이유가 하나님 듣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 생각대로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말한다고 되는 겁니까? 내가 말한다고 다 되는 거예요? 아무리 막 함부로 경상도 말을 지킨다고 되는 거예요? 안 되잖아.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부정적으로 얘기를 해도 내가 말 안 나는 것은 그분이 아무리 부정적으로 해봐. 그 얘기 해봤자 그게 되는가? 하나님 뜻만 이루어지는데. 그러니까 제가 될 수 있으면 여러분이 아무리 부정적인 얘기를 해도 합류를 안 하고 얘기를 안 하니까 여러분이 오해하지 마세요. 저한테 아무리 부정적인 얘기해도 저는 여러분한테 말을 안 거듭니다. 그냥 가만히 있어요. 그냥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고 안 되면 안 되는 거지.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내 삶을 두고 맹세한다. 네가 말한 대로 내가 시행하겠다. 여러분 우리나라 속담에 무슨 말이 있습니까? 말이 씨가 된다고. 우리나라 속담이에요. 우리나라 속담에 안 믿는 사람들이 지은 속담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무슨 말입니까? 무심코 한 말이 실제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얘기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이사야 57장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아멘. 누구의 입술의 말이요? 여러분과 저의 입술의 말을 창조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계속 말하면 그게 하나님 뜻에 맞으면 그대로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적인 말을 하지 말아야 돼. 제가 서울에 있을 때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제가 서울에 있을 때 여집사님 신방 대원들과 함께 신방을 왔어요. 예배를 딱 마쳤는데 과일을 먹고 있는데 이 집사님이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 이거 성도들한테 꼭 얘기해 주세요. 뭐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이제 30대 초반에 과부가 됐거든요. 아들 하나 낳고. 제가 우리 남편이 맨날 술 먹고 와가지고 날 힘들게 하고 노름하고 그래서 맨날 그랬다는 거예요. 귀신이 있으면 저런 인간 안 잡아가나. 매일 볼 때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귀신이 있으면 안 잡아가나. 그렇게 한 1년, 2년 했는데 그냥 하나님 데려가셨어요. 사고 나가지고. 그래서 지금도 회개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정말 부정적인 말 하지 않도록 성도들한테 얘기를 해주세요.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부정적인 말 하지 마세요. 아무리 남편이 아내가 속썩여도 부정적인 말 하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렇게 말하는데 어떡하지요? 근데 이제 질문하세요. 하나님 앞에 말하지 마세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분이 믿음의 말을 딱 했는데 여러분 옆에 있는 분이 아니면 여러분 가족이 누가 아내나 남편이
부정적인 얘기를 막 던지. 말도 안 되는 그렇게 하면 하나님 듣고 계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마음이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녀가 긍정적이고 창조적인 믿음의 말을 하지 않고 맨날 입만 열면 짜증내고 원망불평하고 부정적인 말하고, 여러분 그 자녀 말 듣기 쉽습니까? 듣고 싶으세요?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소망적인 말을 하고, 여러분 자녀가 감사한 말을 하고 사랑의 말을 하고 고맙다고 하고, 그래야 여러분 부모의 마음이 기쁘잖아요. 함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입술에 권세가 있으셔서 말씀하시면 온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인데, 여러분이 한 말을 가지고 창조하실 수 있는 분인데 함부로 여러분 입을 열어서 말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제가 2주 전인가 이 경산중앙교회의 도록 목사님, 경산중앙교회 굉장히 크잖아요. 그 교회 목사님 이제 건축한 다음에 서울로 가셨죠. 근데 그 부분하고 잘 아시는 목사님 만나서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러는 거예요, 저한테. 목사님, 도록 목사님이 목회 시작하면서부터 계속 자기가 들었다는 거예요. 서울에서 목회하고 싶다, 서울에서 목회하고 싶다, 계속 그랬다는 거예요. 그 교회를 진짜 크게 나눴어요. 지금 서울은 이 경산중에만큼 크지는 않습니다. 근데 지금 서울에서 목회하고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 말한 대로 하신단 말이에요. 말한 대로. 그러니까 여러분 함부로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이거 말도 안 돼, 이건 안 되는 거야 이렇게 하더라도 입을 열어서 함부로 말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 듣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마음에 있단 말이에요. 우리 생각에 있는 게 이제 말씀이 믿음으로 내려온단 말이에요. 이게 입으로 나오잖아요. 그러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마음에 있는 게 입으로 나온단 말은 부정적인 얘기 한다는 것은 믿음이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죄송해요. 여러분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저도 믿음이 없어요. 작아요. 그런데 입은 열진 않아요. 왜냐하면 믿음이 약하지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안 될 것 같아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고 자꾸 얘기하셔야 돼. 그래야 하나님 일하시지요. 여러분 말대로 생각대로 뜻대로 다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하셔야 뭐가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여러분 생각대로 막 아무 말이나 지킨다고 경상도 말로 그런다고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라도 부정적인 말이 나오거든 그냥 말하지 마시고 침묵하시고, 뒤에서 어떤 사람 뒷담하고 욕하더라도 말하지 말고 침묵하시고, 그걸 위해서 기도하자고 하고, 속상하고 힘들어도 지금 상황이 형편이 어렵고, 여러분 그런 분이 계실 줄 알아요. 지금 생활이 어렵고 경제적으로 힘든 분이 계세요. 침묵하세요. 함부로 입을 열어 부정적인 말 하지 말고 그 입을 열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하려고 하면 성경이 뭐라고 말씀했어요? 거름더미에서도 왕을 일으켜 세운대요. 거름더미가 뭡니까? 짐승들의 똥이잖아요. 그런 데서도 존귀한 자를 일으켜 세우고 왕을 일으켜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은 못해요. 백날 깨어나도. 하나님은 하시려고 하면, 작정하시면 다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여러분 함부로 말하지 마시고 믿음의 말을 하시고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